열왕기상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니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 수가 없죠.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일꾼들을 보면 전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올인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권을 물려받아 놓고는 성전을 봉헌해 놓고는 이방 신을 모시고 이방 신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라를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2지파.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를 더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느 지파예요? 솔로몬은?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유다 지파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한 지파만 더 주고 나머지는 10지파를 차지했어요. 누가? 솔로몬의 신하 르호보암이. 헷갈리지 마세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렇게 10지파를 줬는데 여로보암이 또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언약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게 항상 있어요.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에 어떤 유혹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세상 유혹에 이렇게 빠지지 않는, 꼭 기억하세요.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항상입니다. 시대마다 복음 때문에 렘넌트 7명을 이렇게 시대마다 남겨놓은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그 남겨놓은 자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대마다 어느 교회인가는 쓰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쓰임 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시대마다 쓰임 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시대마다 교단을 들어 쓰기도 하고 시대마다 하나님 선도하는 단체를 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요, 많은 전도하는 단체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전사 시절에 전도 전자만 나오면 모든 훈련을 거의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 날 쉰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전사 시절에 가진 적이 없어요. 왜? 세미나만 있으면 목사님 이런 세미나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나중에는 제가 전도만 나오면 다 찾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니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안 쉬고 계속 사역하니까 뭐 한 번도 가지 마라 막 이런 얘기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불을 사람한테 라이터를 탁 켜갖고 뜨겁게 해가지고 하는 전도도 가보고 험한 전도도 다 가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설명한 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래서 글 없는 책 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전도도 해봤어요. 근데 정확한 문제와 답을 주는 전도 방법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25년 전에 복음 딱 듣는 순간에 이건 마지막까지 이 운동 말고는 할 운동이 없구나. 우리는 다락방 운동이 아니에요. 다락방 전도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적 전도지. 그러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말하는데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 하나는 만들어야 될지. 그리스도만 말하는 무리들 이렇게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말해서 현장 살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운동을 지속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단체를 부르시고 우리 교단을 택하고 우리 교회를 택하고 여러분을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이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항상 누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나 잘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지. 지금 이 자리에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남겨놓은 줄 확신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제가 쓰임받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방법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방법을 알려주는 분명히 남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시대마다 이렇게 깃발을 들고만 있으면 되는구나. 오늘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에 팻말만 제대로 꽂아놔도 돼요. 도피성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깃발을 들고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요. 이렇게 파수꾼으로 그냥 빛만 밝히면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빛을 발하는 게 먼저예요? 네? 일어나는 게? 안진뱅이는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네? 안진뱅이는 막 굴러다니면서 막 빛을 발하나? 일어나는 것도 안 중요하고 빛을 발하는 것도 안 중요해요.
자꾸 일어나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 네 빛이 내 안에 이르렀고, 네 빛이 이르렀고. 여러분, 빛이 우리 안에 온 건 맞죠? 더 중요한 것,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빛이 내 안에 이미 이르렀구나.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 맞지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 빛이 내 안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누려지면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게,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있는 빛을 말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의 비밀을 모르고 자꾸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 한계점에 부닥쳐 버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가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이렇게 복음을 회복하려고, 무너진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남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복음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남을자로 택해 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복음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는 남을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꼭 기억하세요. 이제 복음을 회복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할 이렇게 남길자 되기를 바랍니다. 남길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복음 운동이 무너져 버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복음 운동 제대로 안 하니까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복음 운동만 제대로 피면 하나님이 생명이 꿈틀거리게 하실 줄 확신해요.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데 뭐가 힘들고 어려워요? 새 생명들이 막 일어나고 새 생명들이 살아나는 축복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오늘 왔던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지금부터 한 5년 전에요. 5년 전에 잠실 어느 커피숍에 아내하고 둘이 토요일 날인데 커피 마시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 갔다 이리 오니까 아내가 어떤 청년들을 붙잡고 막 복음을 설명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청년들이 야,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그거 어렵다 뭐 하니까 김찬 사모 가만두겠어요? 그 소리 딱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더니 제가 오니까 저한테 패스를 해놓고는 그냥 자기는 차몰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들 불러놓고 나 목사인데 하면서 두 녀석한테 얘기했는데 한 놈은 반응이 없고 오늘 온 친구만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 친구가 반응이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실은 저 직장 그만두고 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신영균 목사님 교회 다녔거든요. 돌아가신 신영균 목사님.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10명 이상 데려왔어요, 제 방에. 복음 깨닫고는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한테 복음 영접시키고 어떤 놈 와서 같이 다락방도 하고, 그러더니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더라고요. 계속 제가 메시지 보내줬죠. 주일 메시지 보내주고 기도문 보내주고, 그럼 반응도 일어나고. 그러더니 한 3주 전에 애 데리고 처음 보는 여자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3부 예배 계속 지금 3번 나오다가 이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복음이 꿈틀거렸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늘 간증이 그거였어요. 저를 만나 성경 공부하면 다락방하면 목사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르고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청년 활동하면서 목사님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한번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나는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허락하겠어요 저를요? 그래서 나는 오케이 했는데 그곳에 허락 안 해줘가지고 청년들한테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청년 회장이고 심지어는 청년이 막 선교도 다니고 막 이랬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복음이 있는데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에서 자기가 이제 개업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운동하러 와가지고 자꾸 그리스도를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들었던 메시지를 말하더래요. 그래 물어보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 얘기를 했더니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단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애도 이렇게 키 크고 하니까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딱 들어가면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 맞죠? 그래서 복음 운동은 생명 운동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전도하라 안 해도 돼요. 생명이 꿈틀거리고 진짜 꿈틀거리면 제자 되고 그 제자는 렘넌트 세우고 교회 제대로 세우고 또 다른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남길 자로 쓰임받다 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잘 붙잡고 이제 오늘 제목을 딱 붙잡으세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봐요. 지금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언약 희미하면 세상을 정복해야 할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다 빠진다니까요. 근데 자세히 보면 전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라니까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자기 동기라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솔로몬도 무너지는 이유 뭐냐? 솔로몬도 무너진 이유가 자기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분명한 언약을 줬어요. 이 언약 전달이 누구에게 갔냐?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솔로몬이 언약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라고 돼야 되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때 무슨 왕국이 시작되냐면 나라가 분열되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지요. 봉헌한 건 맞지요? 성전 졌어요. 7년 거쳐서.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양을 몇 마리 봉헌식에 드렸냐? 14일 동안 12만 마리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소를 몇 마리 드렸냐? 소를 2만 2천 마리 소를 드렸어요. 소값 계산하고 양값 계산해봐요. 얼마 되겠어요? 소 한 마리 얼마예요? 500만 원도 넘어요. 소 한 마리 500만 원만 계산해도 2만 2천 마리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드렸는데도 드릴 때 연락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 보고 야, 네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한 걸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하냐면 내가 거기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 눈길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역사하셔서 솔로몬의 명성이 온 땅에 소문나요. 심지어는 솔로몬의 명성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스바 여왕까지 솔로몬이 명성이 퍼졌는데 스바 여왕이 어디 나라 왕인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에티오피아다, 아라비아에서 왔다. 그런데 인도에 제가 갔더니 스바 신전이 있더라고요. 스바 신전이. 인도 사람들도 솔로몬을 통해서 스바 여왕과 함께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신이 됐다. 이 말까지 전설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나 몰라요. 그런데 찾아왔다니까요. 솔로몬의 명성이 이렇게 대단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지혜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 이충로 장로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뭐 바쁘셔서 교회는 못 나와도 메시지를 다 들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진 지혜 그것 구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지혜를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시작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 함이니 3절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건 맞지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환경이 와도 솔로몬 이 스바 여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스바 여왕이 뭐라면 야 소문 듣는 것보다 더한 지혜가 있대. 놀래요.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요 부러워합니다. 10장 8절에 보면 뭘 부러워하는지 보세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찾아와 놓고 와가지고는 진짜 부러워해요.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러워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시작. 항상 당신 앞에 서서 여러분은 복됩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깨달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봐요. 자기 힘으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라를 끌고 가게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끌고 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봐야지. 내 힘 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내 힘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자기 머리 생각에 뭐 하냐면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변 이방 나라 공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공주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첩이 300명이요. 후궁이 700명이에요. 대단하죠? 첩이 몇 명? 300명. 후궁이 몇 명?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런데 이들이 가져오면서 이걸 보고 무슨 결혼이라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오면서 뭘 가지고 와요?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 ጧ지를 가져오는데 우상을 섬기게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경배하니 하나님 일천번제 드린 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지. 그래서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나라가 이제 이양돼요. 그런데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는 2지파 말고는 10지파로 뺏기는데 이때 생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을 누구로 택했다고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왕을 택했습니다. 자, 확인해 하세요. 11장 한번 펴보세요. 11장 열왕기 왕상 11장 30절로 38절 중에 30절 한번 봐봐요. 여로보암을 택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몇 조각 냈어요? 선지자 아이야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가지고는 12조각을 찢었어요. 12조각으로. 그러놓고는 그 다음 절 보니까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지래.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솔로몬의 손에서 왜 빼앗겼어요? 솔로몬은 뭐 때문에 빼앗겼어요? 뭐 때문에 빼앗겼어요? 이것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솔로몬에게 뺏어서 10개를 10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어떤 지파 줬어요? 베냐민, 아니 유다 지파는 이미 지파니까 뭐 어떤 지파 줬냐면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더 준 거예요. 그리고 10지파는 누구 손에 넘어가냐면 르호보암 손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지파가 누구 손에 있냐면 여로보암 손에 10지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 다음 절 보면 버린 이유를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시작.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고음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그들이 이방신에게 이렇게 경배한 것, 하나님 말씀 규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르호보암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너는 언약을 견고하게 너는 붙잡으라고 이렇게 지금 주면서 나라를 줬어요. 저는 37절부터 확인하면서 오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받았으면 진짜 이거 붙잡아야 되는구나. 자, 37절 내가 너를 취하여 누구를 취했어요? 르호보암을 취했어요.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랬어요. 왕이 되되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을 취해가지고 진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탁 지금 세웠단 말이에요. 왕 위에 지금 올랐어요. 왕 위에. 그러면서 38절 잘 봐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 하길 원해요? 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뭐 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합당한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잘 봐요. 저는 그래서 언약적인 최고의 축복을 지금 여로보암에게 줬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다윗을 축복한 것처럼 너에게도 축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주었는데도
이 바보 같은 여로보암이 치명적 정책을 써요. 첫째, 어떤 정책을 쓰냐면 28절 보니까 아니,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실패한 내용을 듣고도 또 만든다니까요. 나는 그 28절 확인해 봐요. 28절. 자, 이에 계획하고 시작.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 다음 절 봐봐요. 하나는 어디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두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다가 안 돌아오고 나중에는 지금 염려하는 거 봐요. 뭐라고 그래요? 저기 보니 여기 27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가가지고 27절 봐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하러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시작 유다 왕 된 그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나중에는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이건 누구의 염려예요? 이 언약만 붙잡고 있다면 그런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이건 언약 놓친 사람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이러면서 진짜 치명적인 정책을 세워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일반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31절 확인해 봐요. 31절 보면 자기 마음대로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랬어요. 일반 보통 사람들은 제사장이 안 돼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야, 예루살렘 갈 필요 뭐 있어? 그냥 우리가 여기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해. 그리고 뭐 레위 사람만 제사장 하냐? 내가 세울게. 내가 갑자기 김장철 장로를 부르더니 내일 저기 다음 주에 너 안수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목사해. 그럼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럼 저는요 사이비로 쫓겨납니다. 교단에서 저거 사이비 목사다고 아무나 불러가지고 너 내일부터 목사해. 아니 권사, 집사, 장로 그 부분도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목사를 그냥 내 마음대로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치명적인 실수 또 하나 해요. 뭐라냐면 여기 한번 보면 봐봐요. 자, 32절 봐봐요. 32절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8월 15일을)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7월 14일을 한 달 뒤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난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다. 자기 마음대로 날짜도 바꾸고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요, 나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럼 금방 깨닫고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깨닫지를 못해요. 13장에 보면 13장 1절로부터 쭉 말씀 보면 뭐냐면, 진짜 왕이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절부터 10절 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진짜 세상 유혹에, 어떤 환경에 우리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런 남길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고 나라에 10지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3올, 세 가지 진짜 올인해 보세요. 세 가지 것만 여러분 다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해요. 첫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올인하는 게 이게 답니다. 올인만 제대로 하면 올 아웃도 되고 올 체인지도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자꾸 62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공과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거 보세요. 저는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어떤 후대들이 나올까 생각하면 막 기대가 돼요. 야,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후대들이 나오겠다. 지금 대강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그냥 제대로 메시지 흐름 못하면 아이들한테 팀 사역 당해요. 권사님, 저 좀 잠깐 뵐까요? 그래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럼 왜? 그러면 권사님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데요. 팀 사역 당하는 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C, V, D, I, P를 네 것으로 딱 붙잡고 지금 따라가는 판인데 우리는 지금 C가 뭐냐? 진짜 내 비전이 뭐냐? 애들이 물어봐요. 권사님 비전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에? 비전이 뭔데요? 그럼 뭐라고 말할래요? 오늘 우리 김송도 장로 아들내미가 왔어요. 그럼 대화하다가 저보고 목사님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래 내가 무슨 얘기할게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막 금방 복음 들을 상태가 아니에요, 이 녀석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지가 하길래 성경에서 나는 가장 좋아하는 메시지가 하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내 복자를 써가면서 영어로 써가면서 너 영어로 브레스의 어간이 뭐냐 그랬더니 모르는데 엄마 영어 쓰는 놈이 그것도 몰라 그랬어요. 그래 한번 기를 팍 죽여버리고 그래 내가 블러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쭉 정리했어요. 이거 모르면 세 가지 건강 없다. 육신 건강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정신 그보다 더 중요한 건강,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자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게 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마귀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만 딱 붙잡으면 이런 축복이 임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말한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디로 들어가냐?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메시지 중에 최고의 메시지.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해버리니까
자기 능력과 관계없이, 자기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갈보리 십자가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기에 여러분 올인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요. 여기에 올인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제가 소개했냐면 피의 보복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피의 보복자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어벤져입니다. 그분은 피의 보복자예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엘 되시는 분인 줄 믿어요? 그분은 우리의 어벤져 되신다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더 이상 우리는 이분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기 위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부분을 놓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먼저 돼야 된다니까. 그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될 줄 믿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문제를 끝낸 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다 끝냈다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죽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줄 확신해요. 날마다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안에 그분이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한 언약 안에서 이걸 잘 붙잡아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5절 분명히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6절도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로마서 5장 6절 확인해 봐요. 뭐라고 그랬는지. 로마서 5장 6절.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7절 한번 봐봐요. 7절 뭐라고 그랬어요? 6절 봐. 6절 한번 봐봐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7절 8절.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로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다 이 말은 내가 죽어야 그분이 주인 노릇 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바르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사시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두 번째, 자, 24 올인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all out 25씩 all out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빨리 찾으세요. 왜 자꾸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할까요? 왜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에게 자꾸 7달란트를 말씀하고 7현장을 말씀하고 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고 말하겠어요? 여기 올인해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인 이런 서밋의 자리에 서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 틀을 깨고 하나님 주시는 새 틀로 세팅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팅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기능의 서밋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한 축복으로 역사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지혜와 재능과 총명을 더하게 하실 줄 확신해요. 우리 수준하고 관계없다니까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기능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문화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서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남은 자로 택했구나. 하나님이 이거 붙잡고 남는 자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앞으로 이거 깨달으면 남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이것 붙잡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런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모든 것을 바꾸는 현장의 문들이 열려져요. 저는 이거 딱 깨닫는 순간에 이때부터 누구를 만나도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영안이 열려져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 딱 보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잖아요. 안진뱅이 보는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너 지금 안진뱅이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너는 영적 문제가 문제야. 진단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면서 답을 줘버리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를 진단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정답을 줘버린다니까요. 정답만 주는데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답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일어난 건 맞지요? 그게 뭐 대단한 기적이에요? 안진뱅이 일으킨 게 뭐 대단한 기적이에요? 하나님 그냥 평상시 하시는 건데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간단히 행하실 수 있는 분 맞지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뭐 안진뱅이 조금 구부러진 거 그거 하나님 피는 건 간단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 힘 빼고 여러분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 건 올인할 거밖에 없어요. 올인. 현장 여러분들이 못 살려요. 몇 마디만 하면 답이 돼. 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답 주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당연히 살아나요. 해방을 받아요. 해방받고 치유받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나중에 이 사람 중에 뭐가 나와요? 증인이 돼버리잖아요. 증인. 안진뱅이가 뭐라고 그래요? 종교재판 자리에 끌려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냥 베드로가 그냥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그냥 치유받았다는 거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리는 운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모든 만난 사람들마다 해방시켜 주세요. 여러분 만난 사람마다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눈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눈으로 보여야 돼요. 세 번째 237 나라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시대 살릴 수 있는 축복의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자, 언약을 잘 보세요. 이번 주간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언약으로 여로보암을 택하여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는 똑같이 줬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뭐 목사라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저도 응답받아야 되고 여로보암의 허락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허락한 것 맞죠?
그럼 이것 붙잡고 진짜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 주신 거에 뭐 하자? 주신 거에 뭐 하자? 올인해요. 여러분 삶 속에 올 아웃 될 때까지. 그럼 영원히 미래가 보여요. 현장은 지금 잘못된 이념으로 저렇게 지금 중독되고 있구나,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저런 현장에 누군가는 가서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팀합숙에 우리 교인들이 한 15분이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다 결단했어요. 진짜 복음이 종교화되고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진짜 현장에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는 거라. 세속이라는 말은 거룩함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밖으로 빠져나간 걸 세속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고 거룩한 성령이 지배해야 되는데 거룩함이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여기 지금 강남에 있는 서울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원로로 계신 목사님이 나가셨는데 나가신 그 목사님이 옛날부터 30년 동안 재정장로 그분을 재정을 시켜놓고 갔어요. 근데 그분 재정장로를 못 바꿔요. 그 교회가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근데 새로운 목사님 보고 타협을 했어요. 너 그만두고 나가라. 이제 나가면 내가 15억 줄게. 이렇게 타협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두 패로 나눠가지고 이제 옛날 목사님파, 신파 이렇게 두 패로 나눠가고 막 싸움이 시작되는데 나는 교회가 이거 말이 되냐. 이게 이제 법정으로 갔는데 법원에서 불신자를 교회 대표로 파송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파송했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나 그러지, 이거 심각하다. 교회가요, 어떤 면에 진짜 여러분 교회 세습도 사실은 문제 안 돼요. 구약은 철저하게 뭐였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세습을 방해하는 한국 명성교회 앞에 가보세요. 세습 방해하는 피켓 든 놈이 어떤 놈인지. 교인일까요? 교회 아닐까요? 교회 아니에요. 그 놈이 누구냐면 주사파 아이들이에요. 지금 북한에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통일전선부가 있어요. 교회만 파괴시키려고 해요. 교회 종교세, 목사들 세금 내라. 앞으로 보세요. 교회를 자꾸 지금 핍박하는데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복음 안전하면 우리도 같이 이 유혹에 다 빠져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 그냥 붙들지 말고 사실로 붙잡기를 바라요. 지금 교회가 지금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세상에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는 판이에요. 저는 지난주 그 뉴스를 보면서 이거 어디까지 갈 거냐. 하나 놓치니까 교회가 별거 하나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하자고 해도 지금 힘이 약한 판인데, 아니 일반 불신자가 어떻게 교회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야, 저 사람 큰일 났다. 난 속으로 저 사람 망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제대로 복음 안전하면 르호보암이 빠지는 거나 오늘 이 시대가 빠지는 거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당당하게 뭘로 승리하자? 남길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길자 돼야 돼. 남길자. 그러니까 이 언약 놓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 현장 말씀운동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뭐냐면 시대가 재앙 맞을 수밖에 없고 시대가 문제오고 더 문제는 후대가 멸망길로 가는데도 후대들을 어떻게 살릴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렘넌트를 놓고 매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렘넌트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기도해 줬다?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쟤네들은 평생 어렸을 때 장로님이 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 줬는데 걔네들이 성장해 보세요.
야, 나도 평생 우리 후대들 렘넌트 가슴에 유재원 장로님 기도했죠. 렘넌트 가슴에 렘넌트를 심어줄 수 있는 축복의 진짜 교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팀합숙 이후에 우리 교회가 진짜 이제 한 팀이 돼야 돼요. 한 팀이. 그래서 우리 팀합숙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모였어요. 모여서 제가 이걸 제안했어요. 1 운동하자. 1주일에 한 명 영접 운동하자. 한 명 영접 운동하는 거 쉽죠? 한 명 영접 운동 하시기를 바래요. 1. 한 달에 한 명 교회화 시키자.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뭐 하면 된다고요? 에? 여러분 뭐 하면 된다고요? 어금니하면 돼요. 나는 못합니다,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마지막 1년에 한 명 뭐 하자? 이러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김장철 장로님, 1년에 한 명 제자화 운동시키면 20년 되면 몇 명 될까? 지금 장로님은 지금 19년째예요, 우리 교회. 네? 아니 19년만 하면 어떤 역사 일어날까? 아니, 계산 빨리 하잖아요. 여러분, 한 명이 한 명 제자화 시켰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몇 명 돼요? 네? 내가 한 사람 제자화 시켰어요. 그러면 둘이죠. 그 다음 달 되면, 그 다음에 되면 4명. 그 다음에 되면, 그 다음 되면, 그 다음 되면, 그 다음 되면, 그 다음 되면 10년만 가도요 대역사 일어나요. 1년에 한 명, 그 목사님 그거 우스운데요. 진짜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무슨 운동하자? 무슨 운동하자? 무슨 운동? 1 운동하기를 바랍니다. 1 이런 축복으로 조금부터 기도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현장에서 한 군데만 해도 돼요. 다락방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진짜 다락방 할 수 있어요. 한 군데만 해보세요. 이 한 군데가 막 계속 연결될 수 있어요. 이 다락방 하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팀이 구성돼야 돼요. 팀 구성이 되어야 이 힘이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앞으로 팀 사역자들이 나와야 돼요. 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이런 사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5명만 나왔다. 교회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흑암은 초토화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5월달 시작하는 달에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